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으로 거룩한 곳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무척 익숙한 본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오늘의 본문을 두고 야곱의 간교함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오늘의 본문을 두고 에서의 어리석음을 이야기합니다. 에서와 야곱을 향한 시선, 그리고 장자권에 대한 의미, 중요성은 우리가 많이들 묵상하고 은혜를 깨달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야곱은 그러한 간교함을 가지고 장자권을 가지려고 했던 것일까? 왜 에서는 장자권에 대해 소홀히 여기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겨줬던 것일까? 이 지점을 조금이나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 저자의 시선으로 오늘의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장자권을 소홀히 여긴 이유, 장자권을 가져가기 위해 무슨 짓이라도 했던 이유, 에서와 야곱은 무슨 차이가 있었던 걸까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합니다. 그리고 두 쌍둥이는 리브가의 복중에서부터 싸우기 시작합니다. 서로 압제하려고 다투기 시작합니다. 두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이 덮여 있어서 에서라는 이름으로 태어났고, 그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은 나중에 나온 자는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두 아이는 점점 자라며 어느덧 장성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자라왔는지 구체적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에서는 사냥꾼이 되었고 야곱은 장막에 거하며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 형제에 대한 부모의 서로 다른 애정심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의 경우 사냥꾼인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무척 좋아해서 에서를 무척 사랑했고, 반면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고 굳이 보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명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때 들에서 사냥을 하던 에서가 돌아옵니다. 에서가 죽을 쓴 야곱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에서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가 사냥을 하고 나서 너무 피곤하다. 그 죽을 먹게 해달라. 그때 야곱이 형에게 말합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아라. 에서는 자신의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그 죽을 먹는 것에 정신이 팔려 자신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깁니다. 맹세까지 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넘겨줍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에서의 모습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기서 우리는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던 것일까? 이 부분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장자의 명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는 장자의 명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명기에 따르면 장자의 권리는 유업으로 두 몫을 받게 하는 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재산권을 받는 데 우선권을 다른 자녀들보다 많은 몫을 받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뿐만 아니라 율법에서 전반적인 구약 성경에서 재산의 문제를 하나님의 축복의 문제로 항상 결부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장자의 명분은 사실상 재산권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권,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의 상속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라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 이런 모든 말씀들이 다름 아닌 장자의 명분 안에 모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점에서 더더욱 물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던 것일까? 에서와 야곱 모두 이삭이라는 믿음의 사람에게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에서와 야곱이 이해하는 장자의 명분은 너무나도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왜 그랬던 것일까? 정확한 이유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느냐, 여기지 않았느냐를 추측해 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27절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여기서 창세기 저자는 에서가 익숙한 사냥꾼이라 들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 장막에 거주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얼핏 보면 에서는 활동적인 사람이었고 야곱은 서정적인 사람이었다라는 뉘앙스로 읽혀집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으로 읽었을 때 그 느낌이 달라집니다. 가장 먼저 사냥꾼이라는 단어를 쓴 히브리어 단어 샤이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눈에 띄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사냥꾼이 사용된 경우는 이곳과 창세기 10장 9절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0장 9절을 보게 되면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들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라는 사람을 보도합니다. 일반적으로 족보는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는 간단한 문장으로 끝나게 되는데 창세기 저자는 굳이 10장에서 니므롯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니므롯이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보면 하나님 앞에 담대한 사냥꾼이 되었다라는 뉘앙스로도 읽혀질 수 있겠습니다만 원문을 직역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대한 사냥꾼이라고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사냥꾼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체하려는,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더 나아가 본인이 하나님이 되려는 그런 모습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에서가 능숙한 사냥꾼이었다라는 보도를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냥꾼, 하나님을 대체하려는 본인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그 사냥꾼, 에서는
그 사냥꾼의 모습이 능숙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고 멀어졌고 이미 떠나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에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는 그의 삶이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졌기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에서는 사냥꾼이자 들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들사람, 의역하면 땅의 사람, 전쟁의 사람, 이 땅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서는 철저하게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이 세상에 속한 사냥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에서의 묘사를 통해 장자권을 향한 에서의 태도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듯이 우리는 야곱이 어째서 장자의 명분을 가지려고 했는지를 동일하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저자는 야곱이 조용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조용한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탐이라는 단어입니다. 완전한, 옳은, 거룩한 이라는 뜻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달리 말하면 야곱은 노아처럼 완전한 자였고 욥처럼 옳은 사람이었으며 모세처럼 거룩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의 뜻을 통해서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만 이 탐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성경이 어떤 사람을 탐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가 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창세기 저자가 야곱이 탐인 사람, 거룩하고 온전하며 옳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장막에 거주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장막이라는 표현이 출애굽기 이후부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과 만나시는 곳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야곱의 성격과 믿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은 장성하는 그 순간까지 형인 에서처럼 세상의 것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야곱은 거룩한 것, 장자의 명분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교하다고 평가받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야곱은 그 형의 장자권을 무슨 짓을 해서라도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파는 것으로 인해 장자권은 장자가 가진 권리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정하신 질서, 장자에게 장자권을 주셨던 그 질서가 깨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장자가 가진 권리가 무너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은 에서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이상한 점은 이러한 무너진 질서에 대해서 아버지 이삭은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유업을 이삭이 받았다면
이삭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대로 장자의 권리가 에서에게 잘 가져갈 수 있도록 이끌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28절의 보도가 그 단서인 것 같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먹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렇기에 에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그의 사냥을 지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이삭이 에서를 편애했기 때문에 야곱을 사랑했을 수도 있지만 저자는 그런 부분은 언급하진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지점, 강조하려는 지점, 독자들이 집중해야 된다고 보는 그 지점은 이삭이 에서의 사냥을 좋아했다라는 설명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창세기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한 가지 중요한 패턴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먹는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먹는 행위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흐름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합니다. 자기 욕망을 앞세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게 됩니다. 노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먹음으로 자기가 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홍수 사건 이후 노아가 예배로 그의 삶을 시작하긴 했지만 시간이 흐르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으로 은혜의 흐름이 깨졌습니다. 그의 세 아들 중에 한 아들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모습들이 포도주를 먹는 것으로 깨졌다라는 것입니다. 막혔다라는 것입니다. 이삭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지만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사냥꾼, 그 모습을 쫓아가는 에서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에서가 같은 길을 걷습니다. 에서는 죽을 먹기 위해서 장자권을 내놓습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먹는 것, 자기의 욕심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것으로 바꾸고자 하는 욕심, 내 욕심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우선되는 것, 먼저 되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담, 노아, 이삭, 에서 먹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경은 여기서 동일한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욕망을 따라 사는 순간 흐름이 막힌다, 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욕망을 따라 사느냐, 살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그동안 가까이 했는지, 가까이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결정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에서가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다면 장자의 명분과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을 거룩한 것으로 여기며 지켜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의 삶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하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체하는 사냥꾼, 하나님을 적대하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야곱과 같은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을 쉽게 놓아버린다면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우선하고 내 욕심을 더 우선하는, 먹는 것을 더 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았는가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나 거창한 시험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욕심, 아주 사소한 만족, 그런 선택에서 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한 입으로, 노아는 한 잔으로, 이삭은 입맛 하나로, 에서 역시 한 그릇 죽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놓아버렸습니다. 야곱은 거룩한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안간힘을 쓰며 거룩한 것을 지켜나가고 그것을 소유하려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고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것을 놓치지 않았던 그 야곱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거룩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